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베소서 그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랄까 일상적인 관계, 가정이나 사회생활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부모-자녀 관계나 당시엔 종과 성전 관계까지 다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 이게 확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그래서 참 입체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지침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까지 다루거든요. 자, 그럼 먼저 그 관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녀들한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네, 1절, 2절 말씀인데요. 특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딱 짚어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이런 약속까지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네, 저도 그게 흥미로웠어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딱 이렇게 나오죠. 권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당시의 종과 상전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죠. 신분이 뭐든 간에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하지 말고 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상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어쩌면 이게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네요.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 네,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확 스케일이 커집니다. 네, 갑자기 전환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거라고 말하죠. 12절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우주적인 전투 장면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좀 극적인 전환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 겪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나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영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하, 그래서 그냥 힘내라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먼저 권하고 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맞습니다. 11절, 13절에 나오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맞서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걸 입으라고요. 정말 그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한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영적 싸움이 실제적이고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겠죠. 그 갑주가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장비로 묘사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단순히 방어만 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진리, 의, 평안, 믿음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무장하는 모습. 맞아요. 각 요소들이 상징하는 게 다 있죠. 예를 들면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쏘는 의심이나 절망 같은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군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무장을 다 갖춘 다음에도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네, 기도가 남아있죠.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하라고 해요. 아, 마치 병사가 전투 중에도 계속 사령부랑 무전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 느낌이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또 동료 신자들과도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맞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네,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개인의 무장인 동시에 또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으로 가네요. 네, 이제 마무리 인사인데요. 바울이 자기 소식을 전해주고 또 위로하려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알려줘요. 아, 그냥 편지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직접 격려하고 돌보는 모습이네요. 따뜻한데요? 그렇죠.
공동체를 향한 그런 실제적인 돌봄이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평만,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런 복을 빌어주죠.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 6장이 정말 일상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거쳐서 결국엔 공동체 안의 평안과 사랑, 은혜로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이랑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게 영적 싸움의 기초 체력이 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면 다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뭐 이런 순환인가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소들 있잖아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세요? 네,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갑주를 좀 더 의식적으로 입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검,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은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성찰이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 또 새로운 힘과 지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